그 여기가 2장 14절까지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5장 13절인가? 새로 시작하는 게 5장 13절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할게요. 네, 맞습니다. 5장 13절부터 13절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가운데 토막 2장 12절부터 2장 15절부터 그 5장 22절까지 여기가 이제 최고 가운데 토막이고 이 앞부분이 어떤 그 바울 자신의 초기 이력, 자기가 어떤 한번 훑어볼까요? 그 1장 1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를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계시가 뭐예요? 그러면은 다마스커스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것. 그리고 요게 16절하고 같은 거예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 속에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1장 1절을 보면은 그 당신의 그 사도권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11절 내가 전한 복음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서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자, 요게 바로 뭐냐면 복음의 내력이에요. 그 앞부분은 이 제목을 붙이자고 하면 복음의 내력. 그러니까 1장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다른 복음을 경계하는 거죠. 엄청 경계하죠. 그죠? 여러분 그 자료집에다가 다른 복음 계속 한번 하늘색으로 연한 하늘색 형광펜으로 덮어봐요. 그 1장 6절부터 9절 사이에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4번 나오나요? 5번 나오나요? 한번 마크하면서 한번 세보세요. 연한 하늘색으로. 하나, 둘, 셋. 3개밖에 안 나와요? 4개. 예. 4개. 예. 이 다른 복음과 같은 문단에서 다른 복음과 그 대칭이 되는 게 뭐예요? 대립되는 게. 전한 복음. 예?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맞나요? 저도 펼게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 3번 나오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의 경쟁이에요. 여기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다음에 내가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요 복음은 2장 4절에 나오는 2장 2절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하고 같은 거고, 그죠? 그리고 조금 아까 예 맞습니다. 이 11절에 내가 전한 복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7절 그리스도의 복음,
빨간색 볼펜으로 자를 대고 네모로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쳐봐요. 1장 7절 그리스도의 복음, 8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11절 내가 전한 복음, 그 다음에 2장 2절에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 그러니까 4개가 나왔나요? 그 붉은색 볼펜으로 네모 박스를 치는 게 4개가 나왔나요? 그래서 사복음서예요. 이런 말은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이 4개를 자를 대고 이렇게 사선으로 한번 쭉 이렇게 또 연결시켜 보세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4개를 차례대로 이렇게 사선으로 연결시켜 보세요. 이렇게 하면 눈이 확 따라가요.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셨나요? 네.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그 다음에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자, 요 4개와 다른 복음 4개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씩이죠. 그죠? 4번씩 반복된 것인데, 요것이 뭐라고 할까?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 부분은 제목을 붙이자고 한다면 이 복음의 내역.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사도권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럼 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네,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신 거다. 그래서 1장 17절 이하인가? 1장 17절 이하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어서 오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것은 예루살렘을 갔다는 것은 뭐냐면 벌써 그 사람들의 코치를 받은 것, 그 사람들한테 검열을 받은 것, 맞나 틀리나,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간섭을 받은 것. 이렇게 하면 사람에게서 받은 것, 사람에게서 배운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시겠나요? 자, 이런 바울을 사람들은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 안 하기. 어렵지. 예. 예? 어떻다고요?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획기적인 예. 발언이었겠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가운데 부분을 보면은 왜 바울이 천재이고 바울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고 바울이 얼마나 큰 인물인가를 이제 오늘 수업에서 이제 감상하게 될 겁니다. 예. 오늘 가운데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누가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 2절,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요 말씀이 갈라디아서 가운데 토막.
그러니까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늘 붙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내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 복음을 누구 가운데 전하라고? 누구에게? 이방인. 예. 그래서 2장 2절에도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부르심, 다마스커스 사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요 부르심은 반드시 거기에 붙는 말이 뭐예요? 누구에게 보내시는 부르심이에요? 이방인에게. 이게 바울의 의식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제 목사님 읽어주신 이 말씀 가운데 창세기 12장 여기서 이방인의 모티프를 찾을 수 있나요? 없어요. 모든 족속, 모든 족속? 그겁니다. 요게 바로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17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라고 하면서 너로 하여금 뭐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열국의 아버지. 4절 끝에 17장 4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너는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겠다. 여기 윤문기 감독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나요? 모든 민족들, 여러 민족들. 열국? 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했다. 여기 열국, 열받은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나라. 그러니까 열방, 열국, 이게 모든 민족들, 이게 같은 거예요. 요 두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역사적으로 재구성할 때 이럴 것 같아. 다마스커스 체험, 그다음에 3년 아라비아에서 훈련, 막 그때 이제 묵상하고 막 자신의 확신을 막 스스로 검증하고 그 치열한 어떤 그 자기 투쟁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잠깐 나타나서 그 최소한의 어떤 기반은 있어야 되니까. 활동의 기반은. 그래서 개발을 잠깐 만났고, 그리고 나서 쭉 할 때 어떤 굉장히 선명해. 부르심은 선명해. 가슴은 뜨거워. 그리고 열정은 가득하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바울의 첫 번째 독립 선교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선교의 불모지, 뉴 프론트예요. 아주 최고 첨단. 가장 프론트로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독립선교, 2차 전도 여행 때는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없었어. 이제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안디옥까지 왔고, 안디옥에 와서 관계를 개선했고, 근데 사람들이 저거 뭐지? 이 사람 뭐지? 이 사람이 전파하는 복음은 시방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하고 같어 달보. 조금 달보. 다르다. 달보도 한참 달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지난주 그 두란노 서원. 제가 그 3군 통제영하고 비교를 했죠. 3군 통제영. 통제영은 뭐 하는 곳이에요? 조선의 세 개의 바다. 경상, 전라, 충청. 이 세 개의 바다를 다 지키는 데예요. 여기가 모든 어떤 브레인이에요. 모든 정부도 다 여기로 들어오고 모든 작전도 여기서 다 나가고.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 그런 곳이에요. 자, 갈라디아에서 에베소에 앉아 있는데 갈라디아에서 문제가 터져. 그다음에 고린도에서 문제가 터져. 동시에 터졌어요. 막 여기도 막아야 되고 여기도 막아야 돼. 야, 여기는 디모데 네가 가. 여기는 디도 네가 가. 막 이런 식으로. 또 빌립보에서는 에바브로디도가 오고. 두란노 서원이 바로 이 3군 통제형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 이 기간, 그러니까 바울의 두 번째 독립 선교 여행, 요때에 모든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아라비아 3년과 그다음에 시리아 길리기아, 그러니까 안디옥 11년과 그리고 첫 번째 독립 선교 운동,
이거 할 때 바울의 가슴은 뜨겁고 머릿속에는 선명해 부르심이.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다 정리가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사학위 논문 이제 쓰실 때 여러분들 다 경험할 거야. 머릿속에 완벽하게 다 있어. 근데 컴퓨터에 앉잖아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똑같아. 첫 문장부터 막혀. 바울이 아마 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바울은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가슴 속에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이게 밖으로 나와야 돼. 파피루스 여기에 이제 이 잉크를 묻혀가지고 이 글자로 나와야 돼. 그리고 문서로 이제 딱 제시를 해야 돼. 이때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이전과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확연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아무리 자기 머릿속에 선명한 어떤 뭐랄까요, 논리로, 가슴속의 열정으로, 어떤 진정성으로 있다 하더라도 이거하고 문서로 집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걸 겪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한 번 성경을 뒤져보고, 그리고 맞나 틀리는가 확인해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옮기는데, 자, 12장 3절, 그 다음에 17장 아까 4절이었나요? 요 두 개의 구절이 이 가운데 토막, 복음 그 자체, 여기서 네 번 말한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너에게 전파한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그 다음에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 요 네 번 반복한 이 복음의 앞에는 내력이지만 이번에는 내용, 복음 그 자체를 여기서 이제 진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 핵심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 3, 4, 5장 갈라디아 가운데 토막에서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바울의 천재성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자기 이방인 신학의 완전 핵심 전거로 잡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2, 3, 4, 5장에서 이제 특히 3장 6절에서 이제 처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쫙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자기의 모든 어떤 복음, 그다음에 논리, 자기의 정당성, 어떤 자기의 사도권, 이런 모든 것들을 밑받침할 만한 이 모든 것을 여기서 발굴할 것입니다. 지금 두 구절, 12장 3절, 17장 4절. 네, 그리고 그 가운데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5장 6절. 그러니까 그 5절부터 보시면 하늘에 뭇별을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요 15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세 구절 확실하게 여기서 기억하세요. 12장 3절, 17장 4절, 15장 6절. 처음 두 개는 그의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15장 6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게 바로 바울의 천재성이에요. 바울은 성경을 바울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어떤 언어로 읽었을까요? 히브리. 아니요. 헬라어. 특히 70인역. 구약 성경을 70인역으로 읽었을 텐데 70인역이 히라버,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12장 3절, 그 다음에 그 17장 4절에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게 이방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읽어요. 그랬었겠다. 근데 히라버로 읽으면 거기 판타타 에스네이, 이 에스네이라는 말이 이방인이에요. 민족들. 그 판타, all, 모든, 타, 정관사. 네. 그 목사님은요? 아우, 오늘 못 오셨어요? 이따가 이야기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읽지만 바울은 그걸 찾아낸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도 네. 몰랐었나 보네요. 유대인들은 이게 이방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떤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민족들하라고 하면 자기들 말고 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판타타 에스네이 아마 제가 액센트는 확실치를 않습니다만 이렇게 찍힐 거예요. 에스네이. 예. 이게 all the people 또는 all the nations 복수로 이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인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모든 족속들이 바로 판타타 에스네이고 요게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최승현 전사님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틀리게 치명적으로 오류의 번역이 요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럼 아브라함하고 다윗이 부부가 돼요. 여기 자손이라는 말은 son,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합명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걔들 호모야? 동성애 한계 시방? 그러니까 영어로 읽으면 이거예요. The origin of Jesus, the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그 son이 두 번 나와요.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누가 먼저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니지.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다윗이 먼저 나와요. 요게 순서예요. 다윗의 아들이시며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관한, 탄생에 관한 책이라. 호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후유 다윗 후유 아브라함. The book of the origin of Jesus Christ. 시방 나 방언하고 있어요. 신 목사님 늦게 오셔서.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여기 the son of David 이건 뭐냐면 다윗의 아들. 다윗의 많은 후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을 가리켜 다윗의 진짜 아들. 다른 아들들과 달라. 이 사람은 진짜 아들이야. 그래서 son of David, the son of David은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the son of Abraham 두 번째 나오는 이 사람 그래서 순서가 son of David이 먼저고 son of Abraham이 그 두 번째예요. the son of Abraham 이건 뭡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몇 장 몇 절? 17장 4절. 17장 4절. 내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었어요. 17장 해요. 여기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다. 모든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아가 되시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메시아, 그 이방인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책,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관한 책. 요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그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방인과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의 어떤 그 내용, 그 다음에 요게 안디옥 교회라고 그 판단하는 바로 근거, 한 두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은 가장 유대교적인 특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요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눈금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였다. 대단히 획기적이죠. 그죠? 그리고 정말 1차 전도 여행을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낼 만큼 어떤 이방 선교에 대한 열정과 실천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점들이 바로 뭐냐면 바울과의 공통분모. 바울이 다른 모든 교회들은 안 돼. 안디옥 교회는 돼.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11년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와 바울의 차이는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 여기 2장 11절부터 2장 14절 요 마지막 이야기 4구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들이닥치니까 개바가 일어났죠. 바나바도 일어났죠.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일어났죠. 요게 안디옥 교회의 한계예요. 바울이 볼 때. 왜 일어나? 자리 지켜. 저것들은 다 헛개비야. 승질, 때리면 맞서 싸워야 돼. 요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바나바도, 그 다음에 베드로도,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를 깨라. 도장 깨기를 하라. 유리천장을 돌파하라. 이게 바울이에요. 요 내용이 2장 15절부터 5장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요 모든 이야기를 뭘로 갖고 한다고요? 누구의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그리고 12장 3절과 17장 4절에서는 이방인 모티프를 찾아냈고, 그 다음에 15장 6절에서는 뭘 찾아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써냐, 믿고 듣고 믿음으로 써냐. 요 말이 15장 6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양미아 박사님, 우리나라에서 갈라디아서 제일 많이 팔아먹고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약학자 중에? 누구예요? 말해도 돼. 권현경 교수예요. 권현경 교수. 이 사람이 영국에서 공부했나 독일에서 공부했나? 권현경. 같이 공부하셨어요? 영문과인데 그 사람. 대학부 때 같이 있었어요. 대학, 예. 생기기도 갸름하게 아주 샤프하게 잘 생기고. 성대를 때 있다가 안양대 있다가 지금 숭실대로. 숭실대로 다 꿰고 계시는. 예. 갈라디아서 하면 한국 신학계에서는 권영경 교수가 완전히 이거예요. 그래서 권영경 교수가 어디 가서 갈라디아서 강의했다면 유튜브에서 막 3만 4만 조회가 올라와요. 조태현 교수가 갈라디아서 강의했다 유튜브에 올리면 한 30조에 나와요. 내가 권영경 교수 다 찾아봤어.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하나도 안 나와. 내가 그렇게 후배 교수한테 성서신학은 성서 본문으로 하라. 지금 제가 이렇게 상세히 찾아가면서 하니까 쏙쏙 다 들어져. 그런데 조직신학으로 해. 구원론으로 해.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 꽝이에요. 성서신학은 반드시 본문으로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창세기 세 구절 딱 짚으니까 벌써 견적 다 나오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이제 봅시다, 한번. 갈라디아서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 그 김종근 목사님이 그 제본해준 책으로는 몇 페이지에 해당합니까? 4페이지. 예. 저는 3페이지인데. 예. 그냥 요 딱 4장밖에 안 되니까 이제 정말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그 2장 15절부터 5장 12절까지 요 사이 요게 바로 2장 15절부터 5장 12절까지 요 부분이 복음 그 자체예요. 요거는 이제 서론인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은 자유의 선언으로 끝이 납니다. 그 본론에서 5장 12절에서 끝나는 부분 마지막에 그러니까 자유다. 뭐로부터 자유? 학점으로부터 자유. 과제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할례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어떤 그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하는 게 근데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서로 종로로 살아.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이제 어떤 천국의 공동체로 함께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3개의 부분. 앞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건 서론이에요. 어떤 복음의 내력. 왜 내가 나의 사도권이 그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것인가? 왜 나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내 속에 당신의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즐겨하셨는가. 바로 그런 면에서 이게 복음의 내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5절부터 5장 12절까지는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너에게 전파하는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이방 가운데 내가 전파하는 복음, 이 무엇인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15절입니다. 그 15절부터 21절까지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의로워지는 게 도무지 뭘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하면서 뭐 옛날 얘기 하나 듣는데, 선비가 그 과거를 이제 준비해, 과거를 보려고. 그런데 글을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래요. 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글을 읽는 것, 그것은 그냥 지식을 쌓는 거예요. 지식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로워지는 거래요. 그 선비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선비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제 보여주려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보면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의로워지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어떤 그 바울의 이 논증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죄 실형을 받고? 아직 없습니다. 그러죠. 한 분 한 분 저 눈을 다 마주쳐 봐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의로운 거예요? 그 범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조선의 법령, 이걸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어떤 만백성의 그 만백성이 우러러보고 칭송을 받는 건가요? 아니죠. 법은 사람을 완성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법은 최소한이에요. 그렇죠? 어떤 이 법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법 갖고 너무 따지지 말라 이 얘기예요. 자, 요런 보이지 않는 논리가 이 가운데 부분, 바울의 논증 속에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상사가 그냥 모든 회사 규정과 그 법칙 이걸 하나하나 펴놓고 일일이 매일같이 하나씩 점검하고 여러분들을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믿음이 갈까요? 아니면 짜증이 날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요? 나의 교양과 나의 상식을 믿고 알아서 하라고 어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뢰를 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나를 뭐 해줬기 때문에 믿어주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를 욕할지라도 아니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어. 믿어주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이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율법의 행함으로서느냐 아니면 믿음으로서냐. 근데 이 믿음을 가장 많이 준 것, 율법을 단숨에 뛰어넘게 한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특히 갈라디아서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보다는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왜 돌아가셨는가? 그러니까 2장이 아니 어디 3장인가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율법을 믿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돌아가셨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셨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요 사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믿으면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 바울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으신 아들 믿음만에 사는 것이라. 자, 정말 저도 대학생 때 이 구절 정말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바울의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찬송도 있죠. 그리스도 어떻게 이렇게 찬송도 있어. 참 아름다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그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 다음에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같은 뜻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 이전에는 누가 죽었어요? 그 같은 십자가에서. 아니 그리스도께서. 자,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율법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의미해요. 왜? 나는 율법에 목숨을 걸던 사람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니 율법이 죽었습니다. 율법이 죽으니 율법의 목을 매던 나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요. 이 1장에서 바울은 그 자신의 그 어떤 이력을 어떻게 말합니까? 1장 13절,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율법에 대한 열정, 율법에 목숨을 걸던 그 삶.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니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죽음을 몰고 왔어요. 내가 신봉하던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 나의 우주관 이 모든 것이 붕괴됐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그냥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뭐랄까 막 은혜 충만하여 아주 뭐랄까 시원한 낙관주의로 낭만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던 거하고는 조금 핀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율법의 죽음을 보았고, 그 전까지는 모든 세계가 그 율법으로 지탱이 되어 있었는데 이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세계가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요 마지막 구절 굉장히 소중합니다. 2장 마지막 구절, 2장 21절. 만일 하나님의 은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은 그러면 그리스도는 왜 돌아가셨느냐?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것은 율법을 폐기한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이 죽었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율법의 죽음, 나의 죽음. 그리고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다시금 부활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가운데 부분은 복음 그 자체에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한 어떤 그 내용상으로 복판에 서지만 어떤 사상적으로는 가장 중심에 서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21절과 3장 1절을 연하여 읽어야 돼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말할 때는 2장 21절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말합니다. 첫째,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고. 이것은 갈라디아인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자, 성령을 체험했다. 능력이 나타났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갈라디아에 처음 들어갔을 때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사역지가 갈라디아죠. 그죠? 자, 그때 성령을 체험했고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이 뒤따라온 것은 그 이전이에요? 그 뒤에요? 그 뒤죠. 왜냐하면 뒤따라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나간 다음,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때 지나갔어요. 두 번 지나가고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 처음 들어갔을 때,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체험했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이게 율법의 행위로서냐,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서냐. 굉장히 쉬운 논리예요. 그렇게 해놓고 3장 6절 드디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럼 벌써 몇 장 몇 절? 15장 6절. 옆에다 써요. 창 15, 6.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제 본론이 이제 팍팍 막 진도 나갑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장 몇 절? 12장 3절, 17장 4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방 8절 하나님이 이방을 잘못된 뭐냐면 이방인을입니다. 동일하게 에뜨네예요. 그 다음에 8절 모든 이방인이 에뜨네이 판타타 에뜨네이. 그 다음에 14절 이방인에게 에뜨네이. 또 에뜨네이라는 말이 자 그러니까
저는 형광펜으로 가운데를 칠하고 연두색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방인, 그 다음에 8절 이방인, 14절 이방인. 그래서 이걸 다 동일하게 가운데는 형광펜 노란색, 그 다음에 연두색 동그라미 가지고 자를 대고 세 개를 다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딱딱 따라갈 수 있도록. 자, 그 갈라디아서 어떤 그 복음의 논증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람 이야기를 꺼내 들은 것이 요게 이제 아주 그냥 아주 필승의 카드. 이제 신의 한 수인데 거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찾았다고 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이방인. 예. 그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자, 요게 이방인이고, 내가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요게 이방인이라고요. 12장 3절, 17장 4절. 자, 이방인 모티프를 찾았고, 두 번째가 뭘 찾은 거라고요? 15장 6절.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는 오늘날 지금 성경 제가 강조하는 대로 성서신학은 무조건 성경 본문으로 해야 돼. 그 신명기 역사 하면은 참고서 열어놓고 그 교수가 가르치면 이거 벌써 글러먹은 거야. 제가 지금 창세기 세 구절을 딱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은 것처럼 성경책 펴놓고 신명기 역사를 딱딱딱딱 하면 쏙쏙 들어와요. 근데 학설과 이론으로 가르치면 이게 복잡해져요. 뭐 학자 이름이 먼저 학자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론의 이름이 뭔지 또 그거 외워야 되고, 그 성경하고는 그 거리감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책을 책으로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인수의 제본에서도 갖고 있고, 바울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인수의 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왜 이렇게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그래요? 필사로. 예.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게 인쇄술의 발달 때문에. 성경이 보급되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저하고 정신이 같아요. 그러나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보급은 안 된 거예요, 아직.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지. 될 수 있도록 된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논쟁할 때는 성경이 사람들에게 없을 때예요. 바울 자신도 이 두루마기 성경을 가지고 다녔는지 어쨌는지는 난 몰라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그만한 두루마리를 갖고 다니는 거. 네? 양이 엄청 많으니까 두루마리. 예. 거의 다 외웠어요. 예, 그리고 기억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성경이었다고요? 무슨 역? 70인역. 언어는? 헬라어. 그러니까 바울이 천재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갖고도 성경을 잘 모르는데, 성경을 안 갖고도 좀 12장 3절, 11장 4절, 15장 6절. 오, 천재인 개비요. 그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그 자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직역을 하면 씨예요, 씨. 저는 무슨 씨예요? 동양조 씨예요. 이 씨. 스페르마
헬라어로는 스페르마인데 이 정액이라고 하는 말, 스펌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남성의 정액, 스펌, 요게 씨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씨들에게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그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진짜 너의 씨다라고 했는데 이 씨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 씨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면 아브라함 씨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면 예수 씨? 씨는 존칭이에요? 아니면 경칭이에요? 헷갈려요? 아무튼 여기 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100세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훨씬 전이지 뭐 80몇 세가 되도록 그 아들이 안 나오니까 하갈을 드리죠. 사라가 하갈을 밀어넣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요거는 이제 진짜 씨가 아닌 거야. 근데 100세가 되었을 때 막 사라도 네가 웃었느냐? 왜 웃어? 웃지 않았는데요. 네가 웃었느니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요. 이제 씨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이제 어떤 진짜 씨의 정통한 계승은 누구로 가요? 야곱. 왜 에서가 아닐까요? 에서가 해쪽 여인을 드렸거든. 약속의 가문이 아니라 바깥에서 사고 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에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리브가가 딱 볼 때 저 녀석은 안 되겠어. 그 집은 이삭은 흐물흐물해요. 누가 다 결정해요? 리브가가. 왜냐하면 이삭은 100세에 나와가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라 어떤 그냥 모든 걸 지 애비애미가 다 해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어떤 막 결정하고 막 선택하고 결정하고 모험하고 막 해나가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어렸을 때는 아버지 말 어머니 말 잘 들으면 되고 장가 가서는 누구 말 잘 들으면 돼? 리브가 말 잘 들으면 돼. 그러니까 모든 걸 리브가가 결정해요. 그 집안에서는. 그러니까 리브가가 볼 때는 에서가 아니야. 야곱이야. 그래가지고 그 씨가 야곱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 이제 뭐 유다나 뭐 이런 12아들 뭐 그래가지고 이 유다로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그 계보를 이어가요. 요게 씨예요. 그런데 그 씨가 쭉 내려오지만 그렇다고 이 모두가 다 진짜 씨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완성하는 그 씨는 진짜 씨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씨들한테 다 한 말이 아니라 진짜 씨, 한 사람을 가리켰는데 그 자손이 그 씨가 누구냐?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울을 생각할 때 그래요. 이렇게까지 바울이 다 정리정돈이 돼 있었던 게 아니에요. 논리가. 갈라디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돼. 어떤 논리로 싸워야 돼.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암탉이 병아리를 막 뱀이 그 광경을 봤어요. 뱀이 나타나요. 그러면 암탉이 병아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꼬꼬꼬꼬꼬꼬 막 하는데 집안에 난리가 나요. 지금 바울이 그걸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놓치면, 갈라디아 교회 무너지면 이게 이 사람들, 이 교회를 뒤흔든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 강성파 사람들, 메파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빌립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들어갈 거고요. 자기가 간 데를 족족 다 찾아가면서 다 흐트러 버릴 거예요. 그러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이걸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암탉이 제 새끼를 보호하듯 바울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아주 진짜 막 아주 뭐랄까 이 살인적인 그 냉철함으로 논리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바울 자신의 신학이 정립되고 그리고 이것이 1000년 세월 1500년 후에 종교개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죠. 바울은 그냥 갈라디아 교회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여파가 될 줄은 바울 자신도 몰랐죠. 근데 많은 경우가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양미아 목사님 내가 그 박사학위를 받으면 어떻게 이게 쓰임을 받을 거다. 모든 걸 다 알고 박사학위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배사가 그래요. 우리는 조금 알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일을 착수해요. 근데 그 일을 착수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크고 그리고 내가 대처할 일도 훨씬 더 많아지고 근데 내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건데 그러나 소득이 대단히 큰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줄 모르고 했는데 그 하나하나를 다 대처하다 보니까 내 능력 이상이 발휘가 되고 다윗도 자기가 골리앗 이길 줄 몰라. 그냥 당면한 것 하는 거예요. 사자가 곰이 내 아버지의 양을 건드리니까 누가 내 아버지의 양을 시방 건드려 그러면서 달려가서 막 의기로 막 이 사자 입을 찢어서 새끼를 구해내고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 때려잡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그 모든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열매와 성취가 우리가 계산한 거 훨씬 그 이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내가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 좀 쉴까요? 아니면 그냥 딱 밀고 나갈까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뛰긴 뛰어야 돼. 좀 그냥 계속 합시다. 참고. 막 바울 갈라디아서 쓴 거 생각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여기 430년.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이런 거 몰랐을 거라고. 근데 쭉 정리하다가, 그래.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430년 늦게 왔는데, 자, 모세, 아브라함, 그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더 큰 인물이에요? 모세가 더 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뭐랄까. 그러니까 율법이 지배하는 민족이고,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니까. 근데 바울은 아브라함 카드를 낸 거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고 왜 모세냐? 아브라함은 언약이에요. 모세는 뭐예요? 율법. 그 십계명 2개의 돌판. 근데 어떤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구원사로 볼 때에 누가 더 원초적인 어떤 이 구원사의 결정적인 어떤 뭐랄까요? 순간을 맞이했느냐?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어떤 불후의 소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러한 어떤 역사, 과정 가운데 430년이나 늦게 나타난 것이 430년 전에 있었던 약속을 뒤집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그 언약이 더 본질적인 것이고, 더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규범이라고 하는 것,
그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 어떤 어머니나 아버지가 막 이렇게 다 규칙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아들을 교육하는 것과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하는 것과 뭐가 더 진짜 교육이냐. 그 제가 정말 그 등산을 하면서 그 깨달음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내가 너를 믿는다 요 한마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살면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내가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가련한 인생들, 불쌍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눈을 맞추며 바디메오야,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나을 수 있다. 너는 해낼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 깨달음을 갖고 막 혼자 걸으면서 얼마나 펑펑 울었나 몰라요.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 이 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가르칠 때도 정말 자식이 왼수야. 권 교수님 그렇지는 않죠. 삼남매 너무 애들 잘 자랐죠. 왼수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관계가 개선된 게 내가 이 자식을 포기하니까 되더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율법이에요. 너희가 잘했어. 잘못 왔어. 따지잖아. 이게 율법이에요. 포기한 게 뭐냐면은 알아서 해. 나 너 믿을게. 지금부터 네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진짜 포기하니까 그때부터 이 자식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살더라고요.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막 이제 전화도 하고요. 막 지 새끼 앞세워가지고 이뻐 죽겠어요. 그러니까 법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통찰이 여기에 많이 나는 들어갔다고 봐요. 그 삶에서 경험하는 그래서 율법은 19절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 중보자는 누구예요? 모세죠. 그런데 이것은 19절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그래서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저는 그 바울이 이런 그 어떤 율법과 믿음, 이 어떤 그 복음을 논증하면서 완성해가는 그 기저에는 어떤 경험으로부터의 통찰, 그 다음에 아까 그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법이 사람을 완성시켜 성취하게 하느냐 아니면 법은 최소한이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통찰은 뭐냐면 그 어떤 구원론입니다. 그 율법이 그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율법이란 뭐냐? 그 쉽게 말하면 그 율법은 헌법이고 민법이고 그 형법이고 상법이에요. 그 율법의 대표적인 율법 전체를 한두 문장으로 얘기하면 한두 어구로 말하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요게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은 형법, 민법이에요? 그래. 누가 네 이빨 하나 뽑아갔으면 너 쫓아가서 그 사람 이빨
하나만 뽑으라 이거예요. 두 개 뽑지 말고. 송곳니 뽑았으면 나도 송곳니를 뽑아야 돼. 눈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 하나를 뽑아갔으면 그 사람 눈 하나 뽑아오면 돼요. 자, 이 율법은 왜 생긴 거예요? 이런 율법은 그 사회를 이렇게 뭐랄까 그 사회를 정의롭게 유지하기 위하여 누군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법은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그 바울 당시에 모든 어떤 사상적 지도자들은 구원론으로 율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율법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려면은 그 할례 받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율법이 어떤 인격을 그다음에 사람됨을 완성할 수 있느냐? 율법이 사람을 어떤 평균적인 기본적인 정상적인 사람은 만들 수 있는데 율법이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가? 오히려 아까 이제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는 것처럼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할 때 자식이 잘 되는 것처럼 오히려 율법보다는 믿음이 더 뭐랄까요? 사람을 어떤 책임적인 존재로 만들고 그러니까 아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누군가 내 거를 뽑아가면 이렇게 했지만은 이걸 반대로 적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네가 만일 누구의 물건을 하나 훔치고 싶으면 네가 다른 사람의 무엇을 탐하면 너도 뺏길 것을 각오해야 된다. 요거잖아요. 그래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자기의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을 성취하게 만들 수 있느냐,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느냐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23절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의 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때는 그리스도의 시간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시간?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는 시간? 돌아가시는 시간. 자, 이게 믿음의 때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율법은 유효 기간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럼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430년 후 모세 때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학에서 자, 마태복음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모세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분, 그 모세를 완성하시는 분, 모세보다 승하신 분, 그 훌륭하신 분. 그래서 어떤 형식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5개의 그러니까 책으로 마태복음에서 제시합니다. 5, 6, 7장 산상수훈, 10장 제자 파송 때에 주신 가르침, 그다음에 13장 천국 비유, 18장 공동체 규율, 그다음에 24, 5장 종말 교훈. 다시 말씀드려요. 5, 6, 7장 산상수훈, 10장 제자 파송, 13장 천국 비유, 18장 공동체 규율,
그다음에 24호장 종말교훈. 모세가 오경을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마 정말 주옥과 같은 가르침을 5개의 거대한 책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이 5개의 군집, 군락 또는 그래서 마태복음을 오경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새로운 모세, 어떤 모세의 완성, 그 다음에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너무나 아주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신 같은 분. 그래서 모세만이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우리가 공부할 때 고린도후서 3장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하면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올 때에 얼굴에 뭘 썼어요? 수건. 왜 썼어요? 빛나는 누군지 모르게 까꿍하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이 모세의 얼굴을 보면 타 죽을까 봐.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어떤 비유, 그 이미지를 창조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을 처음 이런 사상을, 개념을 그러니까 바울이 제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을 구약의 시대로, 이후를 신약의 시대로,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면서 옛 언약은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처럼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신약은 뭐예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처럼 분명하고, 그리고 친밀하고, 얼마나 친밀하냐면 스킨십이 가능할 정도로 친밀하고, 요 정말 아주 밝히 보이거늘 그런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사에서 정말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이냐? 그 언약이 중심이라 이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됐으니.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430년이나 늦게 생긴 것이고, 그나마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세의 율법의 완성으로서 그걸로 끝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밝히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 끝났을지라도 왜 이방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느냐? 언어 도단이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드려온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 어떤 우리에게 초등교사고, 그리고 우리가 장성하면 초등교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왔을 때, 계시될 믿음의 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래서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27, 8절 세례 예식물, baptismal formula를 제시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 동그라미 1, 2, 3번 한번 해봐요. 유대인 헬라인, 2번 종 자유인, 3번 남자 여자. 자, 세례는 이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잠겨요. 자, 요게 이게 강이라고 해봐요. 이건 죽음이에요. 다 이제 물 밖으로 나와요. 이거는 부활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들어갔다 물 밖으로 나오는 사람한테 로프, 이게 가운 같은 걸 입혀줘요.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미지 때문에 이것을 초대교회의 세례 예식물 H자입니다. Baptismal Formula. 세례 예식문, 세례 공식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거는 바울이 지금 장문에서 직접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받은 거예요. 그런 전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 예수로 말미암는 역사적 예수에게서 기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다 동등하게 여겨주셨어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인종의 이슈는 없었어요. 요거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굳이 인간 세상의 말로 말하자면 이것은 평등 세상이에요. 그래서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이 늘 이 구절을 파먹고 살아요. 정말 좋은 구절이에요. 그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런 어떤 이상을 교회 안에서 실현했고 초대교회들이 이걸 다 실천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동그라미 3번을 탈락시켜요. 왜?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이 문제예요. 바울의 관점으로 볼 때. 그 다음에 로마서를 쓸 때는 2번을 또 탈락시켜요. 종이나 자유자나. 왜냐하면 13장 1절 너희는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 순복하라. 그 사회의 기득권, 기강, 구조, 질서 순종하고 살아라. 이건 마치 정주영 할아버지가 평양에 가서 주석궁에 들어가면 김일성 참배도 해야 되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거래라고 하는 게 뭐예요? 6개 나한테 좀 덜 중요한 거 내주고 4개 가장 중요한 거 절실한 거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거래죠. 바울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들어가려면은 너무 자기가 급진적인 어떤 사회 기강을 도전하는 사람,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탈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평등 세상의 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영혼을 아주 평등하게 동등하게 바라보시던 이런 안목들이 태화돼서 그래서 불과 1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길에서 나면 그냥 길려야. 근데 성씨가 주씨 가문이야. 그래가지고 90 할머니인데도 이름이 갓난이야. 금방 낳은 아이. 이게 인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처치. 나는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인 교회인 줄 알았더니, 저는 보스턴에 가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보스턴에 제가 6년, 7년 살았거든요. 목회하면서. 근데 뭐냐면, 에디 베이커라는 여자가 학교를 못 갔어. 교육권이 없어가지고. 학교 갈 권리가 없어서. 자기 오빠가 하버드 신학과를 다녔는데 어깨너머로 좀 이렇게 봐요. 근데 이 에디 베이커는 어떤 불치병으로 죽어가요. 근데 오빠가 공부하는 걸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이 병자를 많이 고치셨네. 그러면서 어깨너머로 공부한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독파해요. 복음서를. 그럼 거기에 어떤 치유의 공식이 있는가? 신적 치유의 어떤 공식이 있는가? 그 원리가 있는가?
그 원리를 가리켜서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말한 거예요. 기독교 원리. 이것은 뭐냐면 치유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에디 베이커는 거기에 몰입합니다. 거기에 고도로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살아나요. 그 여성들은 교육받을 권리도 없었고 그리고 참정권도 없었고 이게 불과 몇백 년 전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신학교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에디 베이커는 집회를 열고 집회소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원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얻고 한 번 치유를 얻은 사람들은 막 재산을 헌납해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처치 보스턴 가면요, 서울 삼성역 뭐 이런 데예요. 옛날로 말하면 명동 막 이런 데 최고 금싸레 같은 땅에다가 몇만 평 부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구절을 보면 인류의 역사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퇴보하는가 이런 것들이 참 보여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어떤 안디옥교에서 배운 이런 아주 놀라운 전성을 사용합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유업을 이을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집안에는 어떤 직계 자손 아들 딸도 있고 그리고 가정부도 있고 그러면은 그 수십억 재산을 누가 받아야 돼요? 유업을 받을 자. 그러니까 유업을 받을 자가 누구예요? 직계 아들, 딸이죠. 가정부가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율법은 가정부예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자는 상속자, 상속녀. 사장. 그래서 이 어떤 초등학문, 그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이 다 컸어. 그러면 아들을 가르치던 사람은 이제 물러가야지. 그러니까 율법은 물러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왜, 8절, 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는가? 어찌하여, 9절,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종노릇을 하는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 21절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갈 이스마엘은 육체예요. 그리고 하갈 이스마엘은 뭐냐면은 25절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그 다음에 놀랍게 여기서 파격적으로 드디어 막 입이 근질근질해. 안 하면 안 될 말, 꾹 참았던 말 이제 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 이 시방 예루살렘 교회 누가 그 호령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속내를 완전히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할례 율법 주장하고 하면은 이게 뭐라고요? 하갈, 이스마엘, 육체, 그 다음에 종, 가정부, 그거라 이거야. 이것은 하나의 비유래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라. 그런데 어떤 자유 있는 여자, 누구예요? 자유부인. 리브가. 네? 누구라고요? 사라. 리브가 사라. 어디가? 사라지. 사라. 늦었지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잖아요. 진짜 씨가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으로, 그다음에 야곱으로, 그다음에 이거 12아들 유다 이렇게 쭉 내려와서 누구에게서 완성돼요? 여러 씨를 뭐 가리켜 한 게 아니라 오직 한 씨? 예수 씨.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선택한 것이 바로 요거예요. 나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은 여기까지 다 생각을 하고 쓴 게 아닐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금맥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리가 막 이제 깊어지고, 그리고 논리가 막 이제 틀을 갖추고, 이제 아주 완전한 어떤 뭐랄까, 이 전체의 구조를 다 갖추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얼마나 놀리고 희롱하고 박해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가 승질이 났죠. 어떻게 했어요? 저 첩년과 이 첩의 자식을 막 쫓아내라. 나중에 막 하갈이 막 통곡하며 쫓겨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 쫓아내라. 그래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 너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그리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사실은 그 4장 요 마지막 부분이 아주 정말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일 거예요. 정말 요 말을 하기 위해서 막 바울의 억울함, 분노, 막 아주 뭐랄까요, 속 터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다. 너희는 자유다. 뭐로부터? 뭐 출석과 과제로부터. 학점으로부터.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종처럼 살지 말고 자유인처럼 살아라. 자유의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좀, 조직의 이야기로 하면, 우리 사회의 이야기로 하면 굉장히 욕이에요, 이게. 뭘 베라는 이야기예요? 할례, 남자의 성기를 다 잘라버려라. 이런 극단적인 욕까지 막 바울이 좀 막 저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절까지가 본론입니다. 13절부터 6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권면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 어떤 종처럼 노예처럼 살지 말고 자유롭게 그리스도 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아들로 유업을 이을 자로 자유롭게 삽시다. 그러나 이 자유로 뭐랄까요? 방탕하지 말고 이 자유로 또다시 무너지지 말고, 그러면서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옛날 성경에는 현저하다고 했죠.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 이란,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악독한 것들 여기다 다 쏟아 놓았어요. 원래 율법은 이런 걸 막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하다 보면 이거 다 교묘하게 여기고 이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22절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를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인들의 성령 체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존중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였냐 아니면 믿음으로였느냐. 그다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아마 바울도 부흥회를 한 것 같아요. 처음 들어갔을 때,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성령 체험했고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고요. 그런데 너희가 받은 성령, 그 성령은 열매로 나타나야 돼. 그러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일반론으로서의 9가지 열매라기보다는 어떤 바울은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자신과 갈라디아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면서 기억하면서 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육체의 일과 22절 성령의 열매가 서로 대립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지금 너희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기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요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바, 너희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가? 요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으로서 살되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 그러면서 6장 1절 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주의하라.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법과 대립되나요? 율법. 예. 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갈라디아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이런 말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기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11장 이제 최고 마지막이잖아요. 거기서 할례를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요게 육체의 모양이 뭐예요? 이게 할례죠.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여기에는 바울의 경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이 갈라디아서 전체 신학,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가장 밑바탕 중심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박해가 따르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그걸 몸소 많이 체험하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한탄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자신과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방 갈라디아에 들어가서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율법을 조금도 모르는 사람들 다 할례를 베풀었고 이것들이 다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율법을 받아들였어. 자기의 공을 세우려고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나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15절. 뭐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그러면서 할례 말고 자기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대요? 17절. 예수의 흔적. 뭘까요? 흔적. 몸에 어떤 증상이나 징후나 아니면은 뭐가 좀 남다른 뭐가 있었을까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어떤 육체의 모양,
그게 할례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는 다 자랑거리. 전혀 못난이들이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율법은 사람을 어떤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 수는 있어요. 평균적인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인격을 고양시키고 남들보다 더 우월한 덕을 쌓고 정말 더 큰 덕행, 선행을 베풀고 인격을 고양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죽음, 그 나를 위한 정말 그리스도의 이 헌신이잖아, 이게. 이것은 나를 나답게 만들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내 인생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완성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체험했다고 하는 거고. 자, 갈라디아서를 덮습니다. 안 쉬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자,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어떤 뭐랄까요? 이 복음의 논증. 무엇이 새롭고 무엇이 획기적이었습니까? 바울은 얼마만큼 안디옥 교회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까? 바나바나 베드로를. 예루살렘 측이 이렇게 하면은 안디옥 교회는 신경 쓰고 원만하게 하려고. 갑자기 문제 안 일으키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중도예요. 이게 베드로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게 바나바의 철학이었고, 바나바는 베드로를 따랐으니까.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전체적인 눈금이. 그런데 바울은 그걸로 안 된다. 완전히 예루살렘과 결별하고, 그리고 율법과 손절하고, 그래야 뻗어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당시에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유대인이었고 이들은 유대교인이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안디옥 교회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근데 안디옥 교회는 약간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유대교라고 하는 이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어떤 이 서방의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동쪽에 있는 하여튼 유대인이라고 하는 소수민족, 요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차단했고, 그리고 완전히 새가 날개를 펴고 전 세계로 날아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했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은 어떤 새로운 가르침, 복음이 월드 릴리전, 세계의 종교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기반 조성을 갈라디아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의 종교로 거듭나고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이 듣고 믿어 구원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뭐랄까요 길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열어 제치고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의미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